자,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근데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시작이 끝이 있어요. 그래 역사라고 하는데 그 역사에 시작이 있고 경과가 있고 끝이 있다. 그래서 이 역사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루고자 하는 것은 구원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거는 문제 제기입니다. 서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인간의 타락.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해서 화해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에서 화해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새로워졌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100%의 효력 발생은 지금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 사람 믿는 사람도 있고 믿다가 타락한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70%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해서 천지, 하늘과 땅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는데 십자가 사건의 100%의 효력 발생은 예수님 재림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마지막 파이널 상태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영생하고 축복의 상태에 들어가는 사람, 그런 자리에 우리가 쓰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인데 타락, 그 다음에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의 시작. 그 구원의 결말이 뭡니까? 구원의 결말은 재림으로 부활하고 영원한 복락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성경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대한 지식이 우리 신앙의 기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지식이 또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인간에 대한 지식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인문학만 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희 막내는 심리학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 이렇게 보니까 그 심리학은 완전히 사이언스, 과학하는 거기에 그 편제가 돼 있다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심리학이 문과 계통으로 가 있는데 거기는 사이언스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주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물리학, 생물, 그 다음에 좀 더 요구하는 데는 미적분이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미적분 해야 된다고 그래. 심리학이랑 미적분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랬더니 5과목 중에 미적분을 요구하는 그런 게 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알 때 그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소설가가 막 쓰면 그것이 인간의 지식이나 혹은 드라마 작가들이 사람의 그 요구를 반영해가지고 재미있게 이렇게 그걸 엮어가잖아요. 그런 것이 다 인간의 지식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오는 지식이 인간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래 인간 지식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는데 인간은 타락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완전한 회복의 100%의 실현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함으로 우리의 그 생명의 완전함이 보장이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지식의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람으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모르면은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외국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제 암으로 선고받아서 뭐 1년 후엔가 뭐 죽는답니다. 그런데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성형수술을 했어. 그래서 죽기 직전에 자기가 아름답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소망이죠. 죽는데 그냥 험악하게 죽는 것보다는 좀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죽고 싶다. 그래서 자기는 성형수술하고 자기의 외모를 가꾼다. 아마도 자기의 그 인생관이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뭐 이왕에 죽을 건데 돈 남기는 뭐예요? 죽을 때 예쁜 모습으로 죽자. 그러면 그것도 가능한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인간 이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면류관이다. 따라서 합시다. 창조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천지에 모든 걸 지었잖아요. 직업만 하더라도 수백 가지가 있어요. 직업이. 그러면 동물과 식물 한번 분류를 해보세요. 이게 셀 수가 없어요. 예? 최근에는 우리가 보면은 그 생물도 미생물이나 혹은 그 분자생물학 이런 걸 하잖아요. 옛날처럼 이거는 풀이냐 뭐 이건 동물이냐 이런 고전적인 생물은 별로 안 하잖아요. 전부 다 뭐 유전공학 이런 거 해가지고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그 생명세계를 다 연구하고 그거를 실용해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아주 낮게 보면은 짐승하고는 구별된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 짐승가로 넣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어. 그래서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게 아무리 뭐 돌고래가 IQ가 높아도 혹은 침팬지가 IQ가 높아도 예배는 못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짐승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굶주리고 흑인이야. 혹은 막 늙었어. 그러다도 예배드린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짐승하고 구별되는 모든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고 인간의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짐승과는 구별된 거 가지고 있지만은 가장 고상한 그 형상 중에 형상의 그 도덕적인 형상이 뭐냐라고 할 때 의와 지식과 거룩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의와 지식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형상은 완전히 상실됐어요. 없어졌어요. 짐승하고는 다른 그런 자연적인 형상은 심각한 훼손은 됐지만 남아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창조된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창조돼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도덕과 그가 의와 지식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지 새롭게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각하게 훼손된, 짐승과는 구별되지만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예수 믿어서 회복되어 나갈 때 그것이 개선되어 나가는 그런 거죠.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다.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귀한 그런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다 했어요? 우리 인간은 타락했죠. 타락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로 간의 계약 개념이 없으면 죄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건을 쓰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아무나 가져가는 게 임자다라는 그런 법이 있으면 그 동네에서는 남의 물건을 가져가도 죄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죄다 아니다, 타락이다 아니다라고를 규정하려면 서로 간의 피차 약속에 있어서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행위 언약인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 그것이 우리 인간을 지켜나가는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든 말든 상관없이 먹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율적인 그 권리 선언, 인간의 자율주의 선언이 곧 죄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뭐 흉악한 강도로 돌변했거나 혹은 뭐 남을 막 이렇게 피해주는 그런 괴한이 됐다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든 간에 나는 상관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해서 죄가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그런 심각한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우리한테다가 그 책임을 묻느냐? 그건 억울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계약의 성질상 대표로 계약을 하면 그 대표를 위반한 계약의 벌칙은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부당하게 억울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건을 우리가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대표의 의, 십자가에서 이룬 의가 내 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대표의 원리에 의한 그 언약 성취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죄를 진 건 나한테 덮었었고 예수님이 의를 행한 것이 나에게 또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받는 도리를 볼 때는 죄도 뒤집었었지만은 의도 우리가 뒤집어쓰게 되는 거거든요. 믿게 되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밖에 약속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있게 됐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의도는 뭐냐면 우리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과 파트너를 이루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너희는 다스리고 지배하고 다 해라.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 넘쳐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자,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들어가면 창조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창조는 뭐냐면 지혜와 능력만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야지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좁혀가지고 하나로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회복에 관한 얘기는 은혜의 언약과 구속의 언약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구속의 언약이 있고 은혜의 언약이 있는데 이게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회복하는 건데 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은 뭐냐면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 자, 이 구속의 은혜라는 게 뭐냐?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피차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에요. 이걸 우리가 구속의 은약이라 하는데 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인간을 구원하고 싶어. 왜? 내가 인간을 창조해서 만들었어. 근데 인간들이 내 마음대로요 라고 해서 타락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괘씸해서 다 없애버려 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파트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하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맡기고 싶단 말이에요. 재창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약속을 맺었더니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실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인간하고 당사자로 계약을 맺으면 이거는 100번 해도 항상 인간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약을 깨는 거예요. 1000번 기회를 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약을 깨는 거예요. 왜? 인간의 자율주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아야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조건을 인간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더라도 결국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계약은 무조건 다 인간이 범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빠지라 그거예요. 왜?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율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나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약속을 맺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성육신해라.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양으로 탄생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원래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으로 탄생하시는 성육신을 했다고.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요구야.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광 중에 거하시잖아. 근데 어느 날 이 형편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 하라고 해요, 마국간에. 그럼 하나님 아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담 같으면 안 하죠. 아담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복락을 다 줬다고, 낙원을 줬다고, 파라다이스를 줬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고 하나님만 인정해달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정없이 따먹었잖아,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 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잖아. 삼위일체 하나님은 능력과 영광과 영원하심이 같아, 세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영광의 보좌에 있는데 아들 보고 인간의 몸으로 마국간에 태어나라 한 거예요. 그걸 요구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거를 순종해서 들었죠. 굉장히 귀하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 율법을 다 파괴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의 100%를 완성시키라 그래요. 그 율법의 100%를 완성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율법을 어긴 거에 관해서 전부 다 보상을 하고 그거를 완벽하게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십계명에 보면 부모 공경하라, 남의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남의 가정의 정조를 귀히 여기라, 또 남의 물건 손대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런 게 했잖아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율법의 요구잖아. 율법의 요구를 우리 인간들이 무작정 깼거든. 우리 마음대로 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람으로 태어나라, 성육신 해라. 성육신 해가지고 율법에서 원하는 거에 대해서 페널티 전부 다 그 훼손한 죄값을 받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죄값 받는 게 뭐냐면 죽음이죠. 죽음으로써 우리 인간이 율법을 깬 거에 관해서 죄값을 다 몽땅 지불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시는 분이 죄인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천대 당하고 살점이 떨어지고 피 흘리고 그러나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율법의 페널티,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한 모든 죄를 몽땅 뒤집어 쓰라. 그걸 요구하셨어. 근데 하나님 아들이 그걸 했죠. 그리고 율법의 모든 것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행했어요. 병든 사람 고치고 가난한 사람 먹여주고 율법이 하라고 하는 걸 다 했어. 못한 거에 대한 벌도 다 받아버렸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요구하는 거에 관해서 아들이 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것을 이뤘거든요. 그 대신에 이쪽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거를 또 아버지는 약속해 주는 거예요. 피차간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십자가의 고난 받고 죽으실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능력. 예수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는데 죽음의 권세를 깨고 나갈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고 교회를 건설해서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해가지고 말세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택한 사람 하나라도 잃지 않도록 인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구하는 대신에 아들에게 또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고 아들은 하라고 한 걸 다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담하고 맺은 거는 형편없이 우리 인간이 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 인간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구원의 언약, 아버지가 요구하는 거와 아버지가 약속해 주시는 것, 이 둘은 아버지 아들 사이에 순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졌죠.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속의 언약이에요. 이 구속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은혜의 언약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그 요구하고 응하고 하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구속의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은혜의 언약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루어진 것, 그 객관적인 사건이 우리 구원의 기본 근거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구했고 약속한 것, 십자가를 통해서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역사의 구원 사건이 구속 언약인데 이 구속 언약이 온전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구속 언약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언약이 우리한테 열려지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나서 구원을 얘기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심리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혹은 내 행위에 근거하는 나의
선행에 관한 문제로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선행의 문제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근거가 아니고, 혹은 내 마음속에 어떤 좋은 종교적인 경험이나 특별한 이렇게 종교적인 경험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하는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모든 율법 사항을 이루시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다 받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구속의 언약을 우리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은혜의 언약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언약은 뭐냐? 은혜의 언약은 구속의 언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들이야, 우리들. 네.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선악과를 먹지 마라라고 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하고 지금 이 은혜의 언약하고는 뭐가 다른가 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여기에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 단독으로 서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서면 아담처럼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언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데, 아버지가 요구하고 아버지가 약속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언약에 참여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 언약,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서 맺어진 이 언약에 중보해가지고, 그걸 근거해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을 맺는데 예수님께서 구속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페널티를 받으시고 아버지 앞에 구원을 확증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언약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은 이 구속의 언약에 대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매개 중보자로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담하고 단독으로 쓰면 다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느냐라고 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내가 나가는 건데,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가더라도 나를 누구로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보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단독으로 쓴다고 하는 문제는 인간 자율주의로 구원받는다는 문제예요. 그것은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100% 우리 다 실패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긴 쓰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근거해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구속 언약에 근거해가지고 아들에게 주기로 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받는단 말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한 그 모든 구속의 약속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혜택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은혜의 언약은 어떠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 유인물에 보니까 첫 번째 은혜로운 언약이다 그랬어요. 이 은혜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있으면 덮어주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덮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너 누구야라고 할 때 나는 김철수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름을 못 불러요. 아버지 앞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럴 때 너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온 김철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줘요? 개인 김철수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봐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언약은 뭐냐면 내 공로가 하나도 없이 은혜로 들어가는 언약이에요. 은혜로 시작해서 날마다 늘러로도 눈물로서 못 갚는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쓸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해서 은혜다. 또 생각하면 또 은혜다. 나는 막 살인자예요. 그래도 은혜다. 나는 가늠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 그래도 은혜다. 은혜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이 언약은 절대로 실패가 없는 언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약속해 줬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혜택을 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 우리들이 어떻게 한다 해서 변경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하게 제사를 지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효력 있는 그 언약의 성취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자리에 쓴다고 하는 문제는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고 좀 이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집에서 죄 짓고 교회도 안 나오고 굉장히 내가 낭망스러운 자리에 있으니까 구원이 멀어서 보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항상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언약하신 그 상태를 가지고서 우리를 대해주시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런 약속에 우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은혜 언약이에요. 특수성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해돼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선포될 때는 유니버셜이에요.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현동 나가서 다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흑인한테도 다 예수 믿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왜 특수하냐면 선포는 보편적으로 하지만은 실제로 효력을 미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유효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선포하는 방식은 보편적이지만은 실제 효력을 맺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그 특수한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그런 은총이에요. 네 번째로는 이 언약은 단일하다 했어요. 그래서 이 단일성에 관해서는 밑에 다양성에 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시대가 바뀌고 뭐가 바뀌더라도 은혜에 믿음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원리는 불변하다라는 면에 있어서 하나의 그 단일한 그 믿음에 대한 약속만을 요구하는 그런 언약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건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간다라는 면에서는 조건적이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어떤 공로 같은 것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난하든 부자가 됐든 뭐 배웠든 못 배웠든 그런 조건 불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면서는 무조건적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조건이 되는 거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을 우리가 이렇게 다 종합해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상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이 구속 언약을 맺어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언약이다 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한 근거고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당신 구원받느냐라고 할 때 적어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누구도 깰 수가 없어. 하나님과 그 아들이 맺은 언약에 믿음으로 아들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받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말이죠.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권세자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죽음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아담은 선악과 좀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먹어버렸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으로 율법의 형벌을 받으라고 하는 것까지를 받아내셨어. 아버지가 구원하려고 하는 것을 아들은 몸으로 이루었고, 그래서 아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받아들이면, 구원의 중보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그 구원의 확실한 약속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라고 하는, 믿습니까? 우리의 심리 상태가 아니고 혹은 우리 주변의 환경, 배고픔과 전쟁과 기근과 칼이나 위협이라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은 이 구원의 약속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에 있어서 그 무엇도 우리를 회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마귀들이 와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그 끊을 수 없는 은혜의 언약이 있는데 마귀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단 말이죠. 혹은 교회 안에 어떤 사건이 와가지고 우리를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느냐? 없단 말이죠. 하늘이나 땅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요, 목숨 떼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회방할 자가 누구냐? 가봐야 천국밖에 더 가겠어요. 빨리 가는 게 소원이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이 하나님의 회복하는 이 역사, 재창조의 역사에서 우리를 회복할 것이 있겠는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인들의 경우는 자기가 인격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예수 이름으로 참여합니다 라고 도장 찍으면 되는 겁니다. 고백하면. 그러면 효력이 언제 발생해요? 즉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도둑놈으로 살았어. 거짓말쟁이로 살았어. 근데 이 자리에서 딱 예수 믿고 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한 모든 은총을 나에게 주세요.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하실 때 개통하는데 시간 걸린다죠. 얼마나 걸렸어요? 주무신 분들 깨워가지고 물어보세요. 핸드폰 개통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시간. 몰라요? 오 집사님 얼마 걸렸어요? 즉각 개통입니까? 다 그래요? 뭐 어떤 경우에는 주말에 가니까요. 주말에 가니까 다 쉰다고 월요일로 개통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또 밀려가지고요. 오전에 안 되고 오후 되더라고. 그러나 주말에 하면은 그거 잘 안 돼요. 평일에 하셨어. 거기는 대리점이 굉장히 똑똑한 데입니다. 근데 그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험을 들었어요.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딱 끝났는데 하루 안 들었어. 근데 그거 딱 끝났는 순간에 사고 나면 어떻게 돼? 혜택 없죠? 그죠? 내가 마음속에 들라고 했는데 어떻게 계약 끝났는데 빨리 못 넣다 보니까 거기 하루나 일주일이 비었는데 사고 나버렸어. 혜택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운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데 내가 예수 믿어요라고 말하면 야, 너 한 일주일 있다 한번 볼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사이에 죽으면 어떻게 돼? 예? 그리고 우리가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 성인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딱 예수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 나의 중보자여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모든 효력이 발생하는데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린아이 어떻게 돼요? 유아세례. 유아세례인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어떤 그 보장은 있지만은 그 효력 발생은 당장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유아세례 딱 오늘이 받는 날인데 예를 들면 주일인데 토요일날 죽었어. 유아세례 못 받고. 그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자, 그 문제하고 오늘 주일이야. 오늘 유아세례 받았는데 월요일날 죽었어. 그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둘 다 시간상의 문제는 우리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자, 유아세례를 못 받고 죽었다 해가지고 구원이 하나도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은혜 언약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유아세례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 품 안으로 데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아세례를 받았어. 하루 지났어. 그러면은 하루 사이에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느냐? 그거는 보장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의 효력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봐서는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해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 은혜 언약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라고 하는 정상적인 인격의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그렇다라고 우리로서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입교를 하잖아요. 입교를 할 때 되면 적어도 만 13살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면은 우리가 어른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불러다가 묻는 거예요. 너 유아세례 받은 거 기억나? 그러면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부모님이
이렇게 믿어서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인정해.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 우리가 볼 때 너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가 맞아. 왜? 인격적인 고백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적인 그 답을 하기 전에라도 부모가 잘 양육하고 믿음으로 훈육하고 키우면은 그런 예비적인 그런 은혜가 거기서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비적인 은혜가. 근데 만약에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한 14살 됐는데 불러다가 물으니까 예수가 뭐예요? 우리 부모님하고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예수님 몰라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유아세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격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로서는 그렇게 확인해 줄 수 있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겠는데 이 언약은 단일성 하나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굉장히 당황합니다. 뭐냐면은 자, 신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우리로서는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다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은 뭘로 구원받았다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신약에는 은혜 시대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판단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겠는가. 모세 시대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율법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럼 모세도 율법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모세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 해가지고 모세 시대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 뭔 얘기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요렇게 진행해 나갑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진보라 하죠. 프로그레스라 해요. 진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천지창조란 말이에요. 요렇게 간다니까 이렇게. 다시 오셔서 예수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역사로 간다니까.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가는데 똑같은 수준으로 가게 되면 요건 요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으로 가면. 오늘도 밥 한 그릇 먹었으면 끝날도 밥 한 그릇 먹고 똑같은 수준으로 가네. 근데 어때요?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영광스러웠잖아요. 그죠? 근데 타락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 상태가 어때요? 계시록에 보니까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고 다시는 병 걸리지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다시는 이별의 아픔도 없고 복락의 상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상태하고 여기 있는 상태하고 수준이 똑같아요. 이게 레벨이 어때요? 이렇게 돼요?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요? 예? 말할 수 없이 올라가죠. 그렇죠? 요거를 뭐라냐면 발전이라 해요. 디벨로프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시작은 이랬지만은 마지막에 심히 창대해요. 심히 창대한 걸 하나님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데 무시간, 무역사, 무사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딱 만들었는데 선악과를 먹었어. 흙으로 돌아갔어. 몽땅 다 흙으로 돌아가 여기 다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여기는 동물의 왕국이야. 인간은 하나도 없어. 동물의 왕국이야. 실컷 놀고 뭐 물고기도 놀고 와서 새도 놀고 실컷 놀아. 근데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 날에 내가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네. 너 뻘떡 일어나라 해가지고 갑자기 여기다가 뻘떡 세운 게 아니란 말이니까. 예? 여기에 타락한 인간들이 처음에 아브라함의 식구가요. 이삭, 야곱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한 가정 얘기가 족장 얘기로 넘어가죠. 예? 야곱의 식구가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래갖고는 애굽에 가서 400년을 사니까 뭐가 됐어요? 민족이 됐죠. 예. 아브라함의 한 식구가 야곱의 그 족장 시대 때 번창하는 12아들로 통해서 70명 이렇게 넘어가더니 430년 애굽살이를 하고 나니까 모세 시대 때 얼마? 남자 20세 이상 성인만 60만 명. 그러니까 통창해서 한 200만 명 되는 민족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이루면서 가나안 땅에서 열방들하고 살아가죠. 근데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아 돌아오길 원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가 인간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기 가서 세상 끝날에 가서 인간들을 뻘떡뻘떡 일으키더니 여기 아담 인구 하나가 살았는데
여기에 갑자기 가서 막 1000만 인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시간 속에서, 터전 광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해 나가는데 질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흔히 나선형 역사라 해요. 나선형 역사. 이렇게 해서 나선형 역사로 이렇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최고의 클라이막스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완전한 복락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그 상태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은 하나입니다. 구속의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님 자리에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거 하나예요. 언약은 하나예요. 구원의 언약은 하나야. 그런데 이 하나가 시간 역사 속에서 이름을 달리해서 뭐합니까? 발전돼 나가면서 성장해 나간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발발 끝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회복의 언약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언약이 시간 역사 속에서 프로그레스하고 디벨롭 한단 말이에요. 발전, 진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몇 개의 언약으로 나타나겠죠. 자, 처음의 언약이 뭐냐면 원시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다시 보겠어요. 성경 빨리 찾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원래 하나님하고 아담하고는 한편이야.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고 파라다이스에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잖아. 하나님과 한편이야.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라 해가지고 뜯어 말렸어. 누가 와서? 사탄이 와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뜯어 말려가지고 하나님 사이에 딱 들어갔어. 그래가 죄 가운데 있는 상태는 뭐냐면 사탄과 아담이 붙었어. 한편이라고. 그거 죄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구원이냐면 사탄하고 아담하고 딱 붙어 있는 상태를 강제로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죠. 그래서 사탄이 한편인 줄 알았는데 사탄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해서 뜯어 말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했던 하나님과 아담의 약속이 사탄이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빼놓고 자기가 딱 들어가서 인간을 끌어안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사탄을 쫓아내고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나 사랑해요. 이런 관계로 가게 하는 거. 이런 약속. 이것이 말하는 은혜 언약의 원시의 최초의 형태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신약적으로 말한 뭐예요?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요거는 신약시대 때 세련된 모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제일 원시적인 가장 고전적인 형태로 표시한 것이 타락한 이후에 구원하겠다고 하는 표시가 창세기 3장 15절이야. 뱀하고 인간하고 너무 좋아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셨어. 네가 타락했다고 뱀을 끼고 사탄을 끼고 살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탄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원시복음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최초의 원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발전하냐 볼 때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가정 얘기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족장 시대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은혜 언약 구원하겠다고 하셨는가? 그거 보면 창세기 15장 6절인데 자, 성경 찾읍시다. 자,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믿음의 자손을 주겠다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죠. 그랬더니 그 믿음을 너의 의다라고 얘기하셨죠. 믿음을 의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보자로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의가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발생했어요? 하늘의 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을 주리라. 그러니까 그 믿음의 의로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시 언약이 아브라함의 때는 이렇게 발전이 됐다고. 언약의 성격은 뭐예요? 두 종류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의 언약인데 아브라함 시대에 오니까 자식이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셔서 은혜로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백성이 된 거죠. 믿습니까? 자, 그럼 모세 시대 때 와서는 어떻게 됐을까? 출애굽기 24장 보겠어요. 출애굽기 24장. 자,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 교독으로 읽습니다. 24장 6절에 있습니다. 제가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모세가 언약식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모세는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언약을 한 게 아니고, 그걸 한 게 아니라 언약의 피,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사망의 천사가 들어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피를 뿌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너희 백성을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사인해 주시는 그 언약.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냐면 아담에게 있어서는 그냥 혼자예요. 아담과 하와는 혼자야. 내가 사탄의 말 먹고 타락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네 구원받는다. 아브라함 때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가족.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야곱 해가지고 가정 단위로 하나님을 믿으면 의로 여기셔서 너희 가정을 구원할 거라. 그러면 이제 모세 시대로 왔어요. 모세 시대로. 그랬으면 모세 시대는 뭐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이나 되는 국가를 이루었죠. 민족단을 이루었죠. 민족단인데 율법을 가지고 살아라고 했지만은 구원받는 근거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국가 단위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뭔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다라고 하는 걸 알려줬죠.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에 와서 가장 그 나중에 되어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의 언약에 대한 그 설명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새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새 언약. 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찾아보겠어요. 예레미야 3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31장에 자, 31장에 31절부터 34절까지 1102페이지입니다. 네, 저기 31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여기 나오는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그 언약인데 같은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언약이고 아브라함에게 말한 언약이고 모세에게 말한 그 언약이에요.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언약인데 이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이라고 이름하는 언약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뭐죠?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 그리고 죄를 지으면 회개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셔. 그래서 그 언약이 좀 더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좀 더 넘쳐날 수 있는 이러한 그 생명력이 막 보장되는 그런 언약으로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선포하고 거기에 백성들이 이제 참여해서 은혜의 언약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으로 오는 게 어떻게 됐어요? 그 언약 자체가 질적으로 갱신됐죠. 그죠? 이제는 돌에다가 새기는 법이 아니라 마음에다 새기고, 죄를 지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파괴할래야 파괴할 수 없는 그런 그 내적인 강력함으로, 넘쳐남으로, 영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 속에 임하여서 너는 내 것이니 예수 붙들고 믿음의 의를 갖는 자에게는 절대로 해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언약의 혜택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 새 언약을 선포했는데 이 새 언약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됐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이 떡과 포도주는 새 언약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죄를 가지더라도 마귀가 해하지 못하고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의 언약의 혜택을 몽땅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찾아온 구약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토록 보기 원했던 꿈의 시련이고 더 이상의 더 나은 언약이 없는 완벽하게 이루어진 가장 효력 있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투명하고 가장 넘쳐나는 언약의 실상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믿으면 되어진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새 언약의 모든 것들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성찬을 나누고 말씀의 복음으로서 지금 이 새 언약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한다고 하는 그 은혜 언약을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이렇게 풍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됩니다. 구약시대 때 혹시 1%라도 10%라도 구원받는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닐까요? 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했을 때 믿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줄 거에 있어서 믿었어. 모세시대 때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사망의 천사가 뛰어넘어서 구원받는 것을 믿었어. 그 믿음으로 우리의 속에 들어와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비밀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될 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 은혜 언약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 공로가 아니라 중보자 되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 대신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몽땅 이루시고 흠없게 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이 은혜의 언약에 참여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은혜의 언약을 위한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양도 잡았고 소도 잡았고 온갖 다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거 다 끝났어.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그 약간을 맛보고 있지만은 마지막에 예수 재림하고 부활하는 날 사망도 질병도 고통도 눈물도 한숨도 전쟁도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육체와 함께 영으로 지으신 대로 우리의 썩어진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나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의 도시를 이루어서 하나의 삶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은 하나님 통치하시기 미미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때에는 재림하고 부활하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가는 그 도시 공간에서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셔서 지극한 복락,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의, 완전한 평화, 완전한 거룩, 완전한 긍휼을 넘치게 누리는 그런 복락의 상태가 예수 재림하고 부활한 다음에 우리 앞에 있게 되는데, 거기에 참여한다는 보장이 바로 은혜 언약을 받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타락해서 버림받은 인간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은혜 언약에 참여해서 회복될 것인가? 바로 우리 인간의.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가?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가? 오늘 그 고은하 집사님이 그 호주 어디예요?
그건 뭐예요? 퍼스에 있는데 다니러 왔다가 지난주에 저를 못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2부 예배 드리고 와서 목양실에 와서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더라고. 너무 반가운 얘기를 막 하는데, 한국이 좋아요. 그래도 그쪽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지금 셀공과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예배 드린대.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데, 여기가 제2의 예담교회냐. 그래도 우리는 은혜가 되니까 한다. 해가지고는 동영상 보고 그거 다운받아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죠. 그래서 그거 말씀드려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얼마든지 하라고. 뭐 따라요. 홈페이지에 동영상 돌아가고 인터넷 그 셀공과 다운받는데 따라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얘기 좀 나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것이요, 영광이요,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근데 시험 들고 이렇게 마음 상하고 이런 일을 보면요,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망가진 인간을 어떻게 재생시키는데, 죽어 썩어진 놈을 건져내가지고 부활의 영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참여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셀 공과 다운받아가지고 셀 좀 하세요. 거기서도 그쪽에도 공과 있대. 다 하는데 은혜 안 된다고 우리 거 좋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월은 못 속으니까 거 가보자. 몇 년 있어봐야 예단교 교인이라니까. 이상하게 우리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요. 교회 떠나가면 우리게 좋다 하거든. 그래 떠나지 마라 제발 좀. 우리 늘 하니까 몰라. 근데 해보니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은혜 언약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국수 먹어도요. 참 영광스러운 백성이라고 먹으면 맛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올 때 그런 게 있어야 돼. 우리가 직장에서도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사업도 깨지고 아이들도 상하는 일이 있고 그럼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커버하고도 복구하고도 남는 그런 은혜의 분량이 교회 안에 깰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성취가 교회 안에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 첫째. 항상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100% 성취하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좀 못한 게 있더라도 배고프거나 허기지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